네, 오늘은 나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다. 나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든 걸 봤습니다.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안 좋아요. 남의 말 자꾸만 하고 수군수군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쁜 만남이죠. 그래서 만남이 이렇게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냐?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만나줍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품어주는데 힘이 떨어지면 버리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참 허망하죠. 힘 있을 때만 사랑하고 힘 있을 때만 도와주고 힘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참 피곤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줄 수 있을 때만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을 땐 떠나가 버리는, 우리 다 쓴 건전지 버리잖아요. 버림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했다 또는 배신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만남이 있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섬길 때도 그렇고 성도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녀총각들 남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돈 얼마 주면 결혼할래? 기분 좋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독감을 느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전지 같은 만남,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죠. 하나님 만나면 손수건 같은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이런 모습, 이런 위로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손수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야곱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먼저 속인 것에 대한 가책도 있을 것이고,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슴에 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돌베개입니다. 베개를 베는데 딱딱한 돌이에요.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게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인생이 유숙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정처 없는 인생, 말 그대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수건 같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으면 쓰러져도 예배 자리에서 쓰러지면 도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 떠나면 쓰러져도 뭐 비명 행사한다 그러죠.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거, 이게 교육의 기초고,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야곱 찾아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약속 주셨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은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약속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하거나 약속합니까? 뭐 사랑하면 약속하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약속 안 합니다. 뭐 토요일 날 12시에 만나요. 아무하거나 그런 약속 안 합니다.
그 아무하거나 하면 그 값싼 인생이죠. 약속한다는 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면요 이상합니다. 일방적인 약속도 막 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약속을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꾸 약속하고 싶어져요. 저는 뭐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뭐 저는 그 뭐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제가 꼭 가방 사드릴게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사주진 않았지만 가방 사드릴게요. 나 저거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또 어떤 그 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자동차 사드릴게요. 10년 안에. 지금은 떠나갔지만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할 당시에 정말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랑하면 잠깐 약속 남발합니다. 그죠?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사랑하면 잠깐 약속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3가지 약속을 하죠. 땅 준다, 자손에게 축복 준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3가지예요. 땅 준다. 이거 물질이죠. 뭐 물질이 넘치게 채워준다. 자손의 번성, 이거 뭐 영적인 축복이겠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관계의 축복 준다는 거죠. 너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반복이죠.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다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휩쓸고 다녔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해방신학이었습니다. 80년대 특별히 해방신학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1960년대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구원이란 민중이라는 거야. 민중. 이 소외되고 가난한 민중을 대변하는 게 교회고 민중을 이렇게 세우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사회적, 이 정치적 혁명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투쟁적 요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치 신학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뭐 제 신학적인 그 관점이 저는 이 해방신학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제 또래들 40대나 50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해방신학이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신학이 한계도 있지만 우리에게 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2가지 통찰이 있는데 첫째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주는 전 영역, 그런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줬어요. 특별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구원에만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든 영역, 그게 다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만 충만하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결혼이 안 되거나 가정이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전적 접근, 전인적인 접근.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이게 해방신학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이라는 거예요. 리버레이션, 해방.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 결박에서 풀어주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엉맹인 사람 엉맹해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다 뭐예요? 해방 아니에요. 해방. 로마서 8장 2절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 십자가 이런 게 뭡니까? 우리를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자유를 주는 거, 다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지금 주신 약속이 뭐냐?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해방과 또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시잖아요. 15절 보십시오. 그 하반절. 15절 전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에 필적할 만한, 약속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실력자가 돼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것이고,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최근에 많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노르지의 하나님, 수네르게오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살아보지 않고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순간순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개입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시너지 하나님, 또 수네르게오, 이거 이해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짐을 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과 같죠. 너 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나의 못남.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 나의 못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그냥 놀라운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게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뭘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승리와 성공, 나의 잘남 이런 거는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직까지 내 자랑이, 나의 자랑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는 멀리, 아직도 성장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이 왜 틀린 거냐? 자랑이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자랑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이것저것 자랑하는 분들 계시죠? 자랑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것에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랑에는 깊이가 없어요. 자랑에는 내적 성찰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고 깊이도 없고 내적 성찰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돌아보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나는 못난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너 붙들어 준다, 땅 준다, 자손만대 번성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너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약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절망, 나의 한계를 통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명단을 놓고, 최근에 또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을 보잖아요. 명단을 보는데 뭐 기쁘죠, 명단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약해도 너무 약한 사람 같고, 소망이 없어요. 그죠? 소망도 없고 오합지졸 같이 보이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래도 죽어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몇십 년 훈련받은 사람과 지금 처음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사실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못났어요. 저도 못났고 거기도 못났고 다 못난 사람들. 참 홍대생에 못난이들만 모였어요. 그죠? 못난이들. 정말 한계에 있는 사람만 모였어요. 이 사람들 갖고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알아요? 너의 절망과 너의 한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승리를 만들어낸대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소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대요. 약속의 약속.
그러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죠? 기대도 되면서 또 익사이팅하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쉽게 아멘만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 죽도록 얻어 터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릴걸요. 오늘 우리 특성하면서 자매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었죠. 감동도 받고 참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이 잘 안 되니까 합창이 돼버리고, 아마 그게 곧 우리의 눈물의 합창이 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자람으로 한계로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어떤 형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슬픈 빛을 띤 형제예요. 이 총각이 슬픈 빛을 띠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남자들, 총각들, 뭐 남편들 다 고민이 있죠.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족시켜주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력이 없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 참 괴로운 거죠. 만족시켜주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부러 못 해준다. 그럴 수 있죠. 일부러 해줄 수 있는데 일부러 못 해준다.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건.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놈들이 많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매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잘해줄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요즘에 점점 남자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 진짜 불쌍해요.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그 안타까움을 이해해주는 여자, 그게 무조건 좋은 여자예요. 우리 총각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의 그 안타까움을 이해해주는 여자 많이는 없지만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되게 남녀지간의 모든 커플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더 주신 게 있어요. 남자들에게 힘을 좀 더 주신 것 같고 여자들에게는 감각을 더 주셨어요. 감각을. 여자들은 남자들이 못 느끼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 이상해. 여자들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할 가능성이 커요. 여자들은 감각을 줬어요. 근데 여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런 감각이 남자들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느끼는 남자는 못 느끼거든요. 그건 내가 분명히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빨리 남자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꼭 여자들은 남자들 못 살게 굴죠. 말 안 하고 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죽어도 대답 안 해요. 왜 그러냐? 말 안 해요. 문거리 잠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말 안 해요. 그 남자들은 또 착하니까 뭐라고 해요. 뭔지도 모르고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건데 뭘 잘못했냐 그래요. 남자 모른다니까. 진짜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면서 뭘 잘못했다 그러냐. 그 더 악하다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원하는 수준을 채울 수 있는 거 안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요. 그걸 채워줄 능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에 이런 갈등들이 오는 겁니다. 슬픔이 오는 거고. 옛말에 원수는 집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원수는 집 안에 있다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걱정 중에 자기 걱정은 제일 작은 거예요. 내 걱정이야. 내가 참거나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 걱정은 뭐 내 걱정이야. 내가 뭐 참든지 뭐 인내력 있는 사람은 참고 넘어가요. 그냥 뭐 내 걱정에 참고 넘어가지. 뭐 죽어도 내가 죽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가족 걱정이에요. 가족. 지금도 걱정이 제일 큰 사람 보면요. 부모님 걱정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이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 부모님 대책이 없어요. 나 그냥 그 아들 카드 가져가지고 막 긁어놓고 보증서라고 그러고 막 호통치고. 그 부모님이 하여튼 짐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있다고. 또 배우자. 이 땡깡 배우는 배우자 어떡할 거예요? 말 진짜 안 듣는 남편, 말 진짜 안 듣는 아내, 철없는 아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녀. 걸핏하면 집 나가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슬프고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가족의 문제가 될 때 대책이 없다고 대책.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성질 부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그 성질만 부리는 거야, 자꾸만 성질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그런다고 내가 맞았다라는 게 뭐 통쾌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깨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힘 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네 욕심으로 안 되지. 너 정말 못났지. 너 정말 한계에 다다르지. 근데 내가 약속하마 건져줄게. 그때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라고. 여기 지금 여자분들 지금 뭐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 내가 이 남자 말고 누구와 결혼했어도 이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 품고 있는 분들 많죠. 그죠?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꼴이지. 근데 제가 제3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 만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형편 없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격이 너무 모나가지고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 때는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다 꺾이게 만들더라고.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명예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 사람 때문에 명예가 다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그거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야곱의 일대기 뭐 이거 이제 다 살피겠습니까?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 대충 아시죠? 하나님 이게 모낭 부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전인적인 거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삶 전체가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야곱에게는 장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었지만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곱은 첫째 영적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에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몰랐어요. 근데 알잖아요. 야곱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그걸 알잖아요. 우리 야곱에 대해서 약간 외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가 뭐 속였다, 훔쳤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는 귀한 것을 귀한 줄 아는 존재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요 망령된 자래요. 망할 사람이래요. 왜? 영적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빨리 그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난 참 어떤 분 최근에 보니까 참 그분이 참 귀하더라고요. 왜냐? 예배 잘 드리겠다고, 새벽기도 드리겠다고 그 강남에 살다가 또 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표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속마음의 영적 가치를 바라보는 눈, 참 영적 가치를 귀하게 구나. 복사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예요. 모든 판단과 행동과 언행에 영적인 가치가 배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적 가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도 영적 민감성,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어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17세기에 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책도 썼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죠? 이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심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 찬송 한번 해도 임재를 느끼고, 우리 찬양할 때에도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낍니까? 오늘 전체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임재를 느끼잖아요. 임재를 잘 느끼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 중에 하나가 캐논데일인데, 미국 건데, 캐논데일 그 광고 거기 스티커에 맨날 붙어있는 게 뭐냐, feel it이야. feel it. 느끼라는 거예요. 뭐 딴 광고도 없어요. 타보고 느껴봐. 정말 멋진 것 같아. 느껴봐. 금요일 토요일에 안면도 갔다 왔습니다. 교육자들 거기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 가는데 이 방조제가 있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조제 갈 때
자는 사람 깨웠어요. 야 일어나 일어나. 야 방조 이렇게 바다가 멋지지 않니?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고 또 자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양이 선셋이 너무 아름답어요. 그죠? 선셋 석양이 탁 지는데 정말 아름답잖아요. 동해야 선라이즈지만 서해는 선셋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석양이시고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다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사우나로 갔어요. 사우나로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이야 그거 맨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떼벗기로 가고 저 혼자서 석양 쳐다보고 혼자서 참 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잠깐만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로맨티스트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저 그때 그냥 헤드폰을 끼고 노래 들었어요. 그 옛날 노래인데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The Bangles라고 그 여성 4인조인데 Bangles Eternal Flame이라고 노래 아십니까? Close your eye, Give me your hand 불렀으면 좋겠는데 알죠 그 노래? 뭐 고전적인 노래니까 거기 중에 그 가사를 들으면서 석양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Do you feel my heart beating? 내 가슴 뛰는 게 느껴지냐고. 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죠? Do you feel my heart beating?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그죠? 석양이 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저는 그게 느껴지던데요. 야,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 내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뭐 하고 있나. 그런 거죠. 젊었을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집에서도요 아이들 이럴 때 보람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왔다 그랬더니 지 할 일 있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절망감을 느끼죠. 걔만 뛰어나오고 그 참 절망감을 느껴요. 절망감. 근데 어린아이들 키울 때 다르잖아요. 애들 그죠? 그 아빠 하고 막 뛰어나가지고 안기고 그죠? 아빠 하고 그게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빠 왔구나 하고 아빠 선물 사왔어 하고 막 뛰어가서 좋아하고 뛰고 하는 거. 야곱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의식. 그래서 18절 19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라는 게 집이거든.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 그래서 베이트 레헴이 빵이거든요. 빵. 그러니까 빵집이죠. 베들레헴 빵집. 사실 제가 좀 차려놓고 베들레헴 빵집 하면 돼. 베들레헴 빵집이니까 떡집 빵집.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참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감수성이 넘쳐나서 영적인 로맨티스트가 되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찬송학만 불러도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해준 거. 여기에 모인 우리 그지? 여기에 모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거 느끼잖아요. 그게 은혜의 교회예요. 세 번째로 야곱은 서원할 줄 알았어요. 약속할 줄 알았다고요. 20절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습니다. 그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예배드리겠다. 하나님이 넘버원. 또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 데 굴러다니는 글들 보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끝났으니까 11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조가 있는데 잘 보세요. 11조는요 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았잖아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요. 야곱도 11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끝났으므로 11조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죠.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이 신칭의가 벌써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22장에 무슨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 바치고 하는 순종의 행위 이전에 나오더라. 그게 로마서의 논조 아니에요? 이 신칭의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1조도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저는 야곱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격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좀 약속도 할 줄 알고 저는 약속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정할 수 있고 저 서원도 할 줄 알고 평생 서원도 하나도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새벽기도 철저히 지키는 거, 약속하고 지키는 거, 그게 멋진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참 멋져요. 30년 넘게 담배를 폈는데 이번 선교 후에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었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안 멋있습니까? 서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무슨 성경이 서원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맨날 서원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요, 11조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아닌 사람 다 뜨내기예요. 마음이 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 절대 헌신자도 아니고. 교회 일꾼 세울 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중요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도 제대로 해야죠. 지금 왜 나이든 형제자매들 결혼 못 하는지 알아요? 결정을 못 해. 그래, 결정을. 잠깐 나한테 와서 결정해달래.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결정해라. 결정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다들. 야곱 멋지지 않아요? 결정하잖아요. 약속하고 지킬 줄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참 좋아해요. 후렴구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십시오. 거룩한 종들 되십시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부터 풀립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제일 먼저 우리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태도를 가집시다. 감격할 줄 알고요, 예배 드릴 줄 알고, 서원하고 지킬 줄도 아는 종. 그럴 때 빨리 인생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이런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만나서 약속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격할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좀 약속하고 지킬 줄 아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